안녕하세요. 아직 친구들이 많지 않고 선생님들밖에 없고 진아, 하진이밖에 없지만 저희 이제 예배하는 마음으로 발걸음 재촉할 수 있도록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고라는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저희가 마지막으로 찬양한 가사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또 나의 마음과 뜻 다해서 주님 더 알기 원하는 저희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예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죄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 시간 김서윤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보심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더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사랑으로 야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축복해 주겠습니다. 손을 뻗고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진아만 잘 지낸 것 같은데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예원이 머리 파격 변신했네? 잘 어울린다. 좋네 좋네. 또 전도사님도 머리 바뀌었고, 또 머리 바뀐 사람이 너도 머리 잘랐네? 시원한데 머리? 예쁘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얼굴 좀 보고 눈빛 좀 마주치면서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읍시다. 어깨 토닥토닥. 좋아요.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갓난아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기를 별로 이렇게 자식을 안 키워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스타 그 피드가 아니라 그 돋보기를 누르면 그 자기 관심사가 뜬다잖아요. 그럼 전도사님은 뜨는 게 있어요. 뭐냐? 일단은 푸바오가 뜨고요. 그 다음에 축구 관련된 거. 전도사님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관련된 게 뜨고, 또 한 개는 갓난아기들이 그렇게 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예전에는 아기들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이가 이제 조금 30대를 이제 접어드니까 그런지 몰라도 막 요즘에는 막 결혼을 빨리 해서 아기를 빨리 가져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너도 나중에 나이 들어봐. 너도 그러면 아기 좋아하게 될 거야. 아기 좋아해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좋은데 막 5살 4살 이런 건 싫죠? 뭐라고요? 좋다고? 좋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기들을 보면요 이렇게 막 그 들어 누워만 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막 걷기 시작해요. 근데 잘 걸을까요? 잘 못 걸을까요? 잘 걸어요? 못 걸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잘 걸어요? 못 걸어요? 자,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 보세요. 자, 주보 본다고 뭐 나오는 거 없어요. 자, 아기들이 막 걷기 시작하면요 걷다가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쵸?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어떨 때는 잘 걸어가다가 어떨 때는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잘 걸어가다가 또 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내가 항상 믿음을 잘 붙잡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가면 참 좋으련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막 그 갓난아기가 걷는 것처럼 내 믿음도 내 구원도 내 신앙도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부닥치면 넘어지고 몇 발자국 걸어갔다가 또 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오늘 흔들리는 구원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나요? 하세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나요? 우리 성은이하고 하진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크게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나요? 정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꾸준하게 가지고 가시나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구원에 대한 확신이 100%인 거잖아요. 그럼 나는 맨날 살아가면서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100%로 차 있나요? 차 있어요? 정말요? 우리 하진이는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맨날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신,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쩔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느 때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종종 줄어들 수도 있고 때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또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맨날 가지고 살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구원의 확신의 비영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비영구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신자는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하고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죄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신자, 그러니까 우리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신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 명의 학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칼빈입니다. 칼빈 굉장히 유명한 종교 개혁자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확실하고 확고한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의심의 기미가 없는 확증이나 어떤 불안에 의해 침식당하지 않는 확신은 상상할 수 없다. 반면에 우리는 신자들이 그들이 본래 가졌던 불신앙과 부단히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진실로 우리는 신자들의 양심이 아무런 동료도 없이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문장이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쉽게 말해 이 뒤에 이 노란 색깔 글씨를 보면 돼요. 신자들의 양심이 아무런 동요도 없이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종교개혁자 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100% 가지고 맨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신자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이 장로교가 신앙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책에서도 구원의 확신의 비연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하게 흔들리며 감소되며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서조차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참 신자라도 의심하고 갈등하며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일시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주일 예배 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그렇게 불타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씀도 기도도 나의 삶과는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인 신자인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늘 일정하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요. 이 고백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은 일시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영원하도록 나에게 부인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일시 중단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핫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그리스도 신자도 은혜 생활에서 전적이 아닐지라도 일시 타락할 수 있으며 이 은혜 생활은 금생에서는 결코 완전해서 육적 욕서가 썩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필연적인 귀결은 그런 근거 위에 선 확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감당해지며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이 핫지라는 사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신자가 구원이 일씩 타락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순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대로 이 죄악이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육적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갑자기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죄가 한순간에 다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육적 요소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잠식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늘 일정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버트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신자가 확신을 얻는 것은 아니다. 확신 있게 살아오다가도 어느 순간 확신이 약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한동안 확신을 잃을 수도 있다. 이 확신은 육체의 질병, 나태한 태도, 유혹, 때때로 저지르는 죄, 하나님의 징계에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이 로버트 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을 가져도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여전히 죄가 가득한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감으로써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쉽게 말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는 육체의 욕심들, 우리의 때로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고 죄가 가득한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천국은 정말 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일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때로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는데 나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때로는 흔들린다면 그거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땅에서 죄악이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을 때 그냥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읽으라. 자, 무엇을 버리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자, 그리고 무엇을 입으라고? 자, 옛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계속해서 유혹의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우리의 육체,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약해지고 죄로 가득한 이 육체를 지금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너희의 무엇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누구를 따라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2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죄악 가득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김강렬 우리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님의 임재가 가져온 결과는 죄와의 싸움이 없는 세상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도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 없는 세상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있는 갈등이나 영적 싸움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극복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체로 살아가는데, 이 연약한 육체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그 확신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 있잖아요. 그릇이 이렇게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 안에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어야 하냐면요, 빈 그릇이어야 합니다. 빈 그릇이 있어야지 무언가를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돼요?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필요해서 이것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주세요. 아니, 하나님, 저는 이것도 꼭 필요하니까 이것도 저에게 주세요. 아,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이것 또한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 욕심으로 채워만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빈 그릇이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동하실 수 있는 것인데, 나는 계속해서 내 욕심으로 내 안에 무언가를 채워서 가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날마다 내가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안에 나의 욕심들과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들로 인해서 빈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평소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신앙가는 딴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확신을 가진 사람인데 구원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빈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되는 것일까?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내 안에 계속해서 차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욕심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서 성령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빈 그릇이 되어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빈 그릇이 됩시다. 또 다른 친구를 바라보며 빈 그릇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그 기쁨보다 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욕심,
내 욕심으로 채우는 것보다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내 안에 느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면 그거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요, 지진으로부터 견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건물이 좌우로 흔들려서 이 지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건축을 합니다. 이 건축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재진 구조라고 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지진으로부터 충격들을 건물이 흡수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건물은요, 흔들리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나는 이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이 건물은 버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꼿꼿이 늘 100%이지 않아요.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오히려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 100%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지만 우리 안에 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쫓아 나아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불안정하고 내가 천국은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건물이 흔들릴 때 지진을 굳건히 견딜 수 있게 구조한 것처럼 우리 또한 흔들림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그 상황을 타파해 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욱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지지 못한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때로는 없을 때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늘 잠시 조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우리가 때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믿음이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하는 착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굳건히 세워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도 또한 의로움을 받은 자녀임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감으로 인해 늘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며 불안해하며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정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녀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때로는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히 누릴 천국의 기쁨,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후렴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예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물 드릴 때요, 늘 준비된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 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우리 남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잠시만 먼저 광고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청년부에서요, 여러분, 오늘까지 리바이벌 붕을 목표로 지금 행사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시 반에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12번 이상 참석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12번 참석한 학생들은 문화상품권 2장, 그리고 7번 이상 참석한 사람들은 문화상품권 1장입니다. 그래서 12번 참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7번 이상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력이 잠시만요. 10월 8일 날
10월 7일 토요일에 우리 그 전도 축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기간인 거 알지만 미리 공부해서요. 그 토요일에 친구들 데리고 안 오면 안 되지. 그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내가 전도해 올 친구 한 명을 작정해 올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나와 관계, 나이 해서 여러분들이 꼭 데리고 오기로 작정하는 친구 한 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작정해 와서 이 현장에 왔을 때 저는 없어요 선생님,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한 명 이상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뒤에 새 친구가 있다고 하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설희. 몇 학년이죠? 2학년. 어디 고등학교예요? 경복 비즈니스 고등학교. 우리 최설이라고 하는 고2 친구래요, 여러분. 우리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오늘 교회 오신 거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신진아 학생이 광고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요. 잠시 광고 짧게 하고 우리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 발표회에 대해서 광고를 할 게 있는데 여러 가지 후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다. 아마 올해는 치어리딩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 연습은 시험 끝나는 10월 15일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평일에 만나는 일 없도록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끝낼 겁니다. 주일에 한 2-3시까지 연습 가능한 사람. 그리고 고3은 수능 끝나고부터 시작해도 자유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9월 달까지만 모집을 해서 10월부터 연습을 시작할 거니까 또 불만 갖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불만 갖지 말고 다 참석해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시간 김정호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많은 영적 싸움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믿고 영광 올려드릴 것을 결단하는 람원교회 고등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김혁재 선생님 반은요